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늘 결핍되고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다 상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이라고 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 거듭나는 이 상이 최고의 상이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요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기암 괴석과 함께 어우러진 푸르고 울창한 숲을 볼 때, 해질녘 태양이 떨어지면서 그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모습을 볼 때, 우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순천만 여자만 쪽을 한 번씩 지나가다가 해질녘에 붉게 물든 태양이 딱 서산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 주변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저거 보고 가자고. 그 장엄한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저런 세상을 누가 창조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아무튼 우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 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 무슨 어떤 의례적인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주의 은하와 블랙홀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우주공학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이 우주가 무질서하고 변덕스럽고 엉망진창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우주,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우주의 이런 운행되는 별들의 모습이 질서 있고 규칙이 있는가? 이건 우연이 됐다라고 여기에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창조주가 있어서 이 우주를 저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만이 이 우주 안에 저런 질서와 규칙이 있어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 만유인력 법칙은 이 우리 지구에만 작용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저 넘어서 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있는 별에도 이 동일하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의 핵심은 더 질량, 무게가 무거운 것이 무게가 약한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우리 지구를 떠나지 않고 저기 붙어 있는 것은 지구가 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더 무겁기 때문에 저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게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태양 주변에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이렇게 행성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 원리도 태양이 더 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아나지 않고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태양계와 우리 은하 저 100억 년 저 멀리 있는 그 은하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학적인 공식이 맞아 떨어지듯이.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책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공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와, 놀랍다는 것을 발견해요. 사진과 함께 그런 설명을 해가는데, 제가 이 시간 짧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는 이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만 있지는 않아요. 블랙홀도 있고 거기에 먼지층도 있고 가스층도 있어서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 그런데 이러한 은하들이 또 1000억 개가 이렇게 더 있는 것이 이 우주이고,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별들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표준 우주론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큰 폭발로 우주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체 물리학의 어떤 정설입니다. 이 우주가 그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것만은 정확해요. 138억 년 전에 이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이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허블 망원경으로 이 은하와 은하 사이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계속 더 팽창해 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저 밤하늘의 별까지 여행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이 발산할 때 팍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하는데, 이 광속으로 가는 우주선이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초면 간다는 거예요. 똑딱 하면 빛이 쫙 가면 이 달에 그 빛이 벌써 도착한다는 거죠. 이 달에 우주선이 가 있으면 지구에 있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에서 이 빛이 있을 때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 정도 걸린답니다. 8분. 그리고 태양에서 그 빛이 발산할 때 우리에게 올 때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이 빛은 8분 전에 이게 생겨난 빛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분 전에 빛이 탁 생기면 이게 오는 속도가 있는데 그게 8분이 돼야지 이 지구까지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 전에 있는 빛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 태양빛이 사라졌다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8분 동안 그것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지금 오는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쪽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을 이게 지금 끌어모아서 자기 주변에 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8분이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린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태양계를 여기가 지금 태양계 끝인데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서너 시간이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의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갈 때 통과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제트 여객기를 타고 이 지구에서 이 태양계를 여기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면 1000년이 걸린답니다. 1000년. 제트 여객기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 광속으로 가는 우주선과 제트 여객기의 속도를 비교해 볼 때 이 반나절 정도 되는 서너 시간 되는 것과 1000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광속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할 때, 자 여기서 빛의 속도로 가는 빛의 속도 8분이면 이 빛이 우리 지구에 온다겠죠. 근데 서너 시간 되면 여기를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탄다면 빠져나간다겠죠, 우리 태양계를. 근데 이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갈 때만 타고 갈 때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첫 번째 빛을 발하는 그 별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첫 번째 그 빛을 발하는 별은 프록시마라는 별입니다. 과학계에서 또 말하는 프록시마라는 별인데,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거, 광속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태양까지는 서너 시간이 가는데 이 태양계에서 끝에서 그 첫 번째 빛나는 별까지 가는데 4년 동안 걸립니다.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끝에서 첫 번째 빛을 발하는 데까지 빛의 속도로 갈 때 4년을 가야지 그 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 끝에서 첫 번째 그 밝게 비치는 그 프록시마라는 별까지 갈 때 그 공간을 인터스텔라라고 합니다.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의 공간. 근데 이 공간에는 뭐가 있느냐?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것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 그 하늘에 별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것보다는 별과 별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계 끝에서 처음 빛을 발하는 그 별까지 가는 동안 그 공간에 휴게소나 정류장은 없고 거기까지는 한마디로 빈 공간, 진공 상태의 그 자리를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4년이 걸린다면 우리 태양계에서 다른 별들은 얼마나 더 먼 거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먼 거리에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광활한 우주 공간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수학 법칙처럼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과학자들도 이것은 우연이 될 수 없고 이 우주를 지으신 지성적 존재, 창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만든 것이지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이 누군가가 설계해서 정확하게 이 우주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상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씩 우주의 이런 우주와 은하와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우주의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주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학자라면 이 광활한 그 신비로운 우주를 연구할수록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 여호와라고 밝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이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한은 제한, 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여기 있다, 과거에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있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방식은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딱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저쪽 호수공원 쪽에서 길을 가 산책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분은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주가 180억 년 전에 큰 폭발로 생겨났는데 이 우주도 때가 되면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창조와 종말의 때에도 계시고 그 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이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에 제한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공간의 확장성 면에서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어디에서나 존재하실 만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공간의 깊이의 면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작은 물질인 원자에까지 깃들일 만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대우주인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제한 없이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우주인 우리의 몸 안에도 신비하게 깃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그의 영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2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곳에서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어디에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다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또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사람의 형질이 형성되고 사람이 생각을 갖기 전에도, 그 무형의 존재로 있을 때도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가 빚어질 때 처음부터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수정란이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우리의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서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는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보구나, 오늘 좋은 일이 있는가 보는데 무슨 일일까,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입에서 나올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나를 아신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말하다가 가끔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닌데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마치 아담의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피하려고 할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음성으로. 어떻습니까? 한 번씩 저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내 가까이 앞뒤에 현존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앞과 뒤를 두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도 또한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후, 좌우, 내 속과 내 바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해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태에서 내가 지음 받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 16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에서 이 다음 본문의 말씀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미리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 통일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보시고 어떤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시인 다윗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은 생각, 나를 그 사랑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말하고, 또한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나만을 생각하고 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도 기묘한 말씀이에요. 기묘한 말씀이에요.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어. 무슨 말이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주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깰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가 깨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깰 때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가 죽어 장사된 후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크리스찬은 잠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자다가 깨어날 때도 주님은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 때도 늘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분이시고 한순간도 자신과 이별하지 않고 공존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요나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데요. 요나는 주를 떠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그 배 안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 끝에 가서 설마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여기까지 오시려나? 그런데 이미 와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는 뭐 흑암과 빛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흑암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갑자기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는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때 욥은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태어난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어둠이 밀려와서 다 무너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아서 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도 바로 그와 같은 괴로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돼서 차라리 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쫓기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넘어가 의탁하려고 하는데 그의 신분이 발각되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살아나려고. 아마 그때 다윗의 마음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삶을 내가 살 바에야 흑암이 나를 덮어서 빛이 없어서 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에도 주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고 있었고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흑암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삶이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찾는데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날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공고한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가까이 현존해 계셨고 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공고한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지으신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한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 가까이에서 늘 현존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어디에나 존재해 계시고 또 나의 삶 가까이 늘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 천지에 충만하셔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이 광대한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는 좀 더 큰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평화와 기후온난화의 위기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굶는 어린아이와 남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물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 순천이라는 제한된 곳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이 광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에 충만히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저 사람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구나, 히브리 종에 불과한데 어찌 저렇게 기품이 있고 당당함이 있을까? 그것은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까이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무엇을 맡겼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내 가까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처량해서 우울하고 낙심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내 가까운 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 내 영혼에 눈물이 쏟아질 때, 낙담에 있는 쓰러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잖아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그저 그곳에 와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고민 가운데 힘들어해서 누워있다는 것도 친히 아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짠하게 보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이혜령 선생님이 그 석학이죠. 대한민국의 석학이죠. 근데 마지막 유작에서 그 책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 화장지 티슈를 휴지통에 던지는 그 일을 하다가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혜령 선생님은 췌장암으로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가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이 죽음을 오는 걸 나는 하나님 앞에 맞이하겠다 하면서 맞았는데, 그런데도 그 몸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딱 3가지 꿈을 꾸었어요. 6.25 전쟁 때 도망가는 그 꿈, 그 다음에 높은 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신발 잊어버린 꿈. 그 선생님 심부름으로 늦게까지 일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누가 가져가 버리고 짝짝 신발만 남아가지고 그거 신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꿈을, 그 상처가 컸는가 봐요. 그 꿈을 계속 꾸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자주 그 휴지로 그 코를 푸는데, 그 코 푼 휴지를 저쪽 휴지통에 이렇게 던지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딱 꼴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혼자 박수를 치면서 나이스 탓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80세 어르신이. 그러다가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깟 휴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서 기뻐하는 자신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누구도 내 곁에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내 자식도 자기들 삶 때문에 나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상길을 지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힘있게 의지함으로 풍성하고 소망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현존하신 분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영혼의 외침의 그 소리로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숨결이 미치는 그곳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